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할 텐데 옆에 끝에까지 눈 보시면서 저희 끝에 뒤에 목이 아프기 직전까지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끝에까지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뒤에도 잘 오셨습니다. 앞에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얼굴 보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목이 다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딱 이 상태가 되죠. 다 모르겠는데 이제 믿음으로 조금 살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다 모르겠지만 내가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는 건 우리 현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게 0에서부터 100까지가 이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다 모르겠지만 좀 믿음으로 조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는 거는 하나님 임재하시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건 맞아요. 근데 반대를 몰라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면 감격스러울 것 같다. 우리가 좀 은혜가 될 것 같다. 그건 다 아는 것이고 그건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 개입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삶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였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몰랐던 개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온전하게 있다가 이 뿌리째까지 어떨 때는 막 근본까지 흔들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 묻자게 되고 하나님께 자꾸 나가게 되다 보니까는 나중에 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30대 한 중반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그 자유함이 일어난 그런 그 건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사업을 같이 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업 막 출발해가지고 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뻐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3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만났다고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니까 교회 떠났냐고, 안 떠났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너무 힘들었다고.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하나하나가 나에게 너무 패부를 찌르는 아픔이 됐고 진짜 자신은 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내가 그렇게 의식했던 것은 내 생각이었다는 거.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기는 온 가족이 기도하게 되고 또 예배 드리게 되고 소망을 갖게 돼서 그 사업 때 잃어버렸던 모든 그런 잃어버리면서 자기가 삶을 살면서 의문스러웠던 것들이 하나 다 풀렸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자기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깜짝 놀라서 그러냐고. 많은 분들이 참 그 기도해 줬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라 우리 선생님에서 기도했다고. 자기 속상했다고. 이 사람만도 기도한다고. 이 부분을 우리가 몰랐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교회 예를 들어서 신학생 되기 전에 신학을 결정할 때 삶이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신학생 돼가지고서 교도소니까 교회를 옮기잖아요. 이렇게 옮길 때마다 삶이 흔들려요. 3년 동안 있었는데 새롭게 출발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전임전사 갈 때는 진짜 두려웠어요. 이제 다 이제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개척할 때는 말할 필요 없죠. 삶이 막 흔들렸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걸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친다. 모르는 것은 내 삶에 이걸 다 통틀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내가 바른 길로 가면은 하나님 뭐 기뻐하시겠죠. 근데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주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그 멈춰질 때 내 느낌은 힘든 거예요. 왜 막히지? 왜 어려워지지?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근데 그 힘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실수한 거, 남이 잘못한 거,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려워진 거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문제. 이런 문제가 봤을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다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출발하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신호예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신호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면은 이게 자꾸 갈짓자를 그리게 돼요. 우매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명확히 해야 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지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개입은 놀라운 일을 출발시키는 출발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26년도 아니 작년서부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딱 하나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개입하시는 거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신 신호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죠?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간다는 은혜가 생기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어떠냐고 상태가. 다 모르겠는데 자기는 이제 믿음으로 가는 조금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똑바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이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들을 텐데 자기 아들도 듣고 자기 아내도 듣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는 이런 예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믿음이 좋대요. 그래서 아빠 11시인데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11시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요. 되기 전에 아빠가 야 오늘 2시 예배 가면 안 될까? 그럼 2시나 되면 야 오늘 저기 뭐 그 4시에 온라인 예배 드리자. 자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알게 된 게 뭐냐면 다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가겠다는 마음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떻게 은혜 주셨냐면 삶의 기반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75세 떠나지 않았다면 그냥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람 작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삶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기 때문에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딱 발생하면 하나로만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개입이다. 신호다. 두 번째 잡을 게 뭐냐면 그래서 다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건 뭐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이죠. 우리의 삶으로 얘기해 보면은 딱 이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신호다.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성경과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질문 던진다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누구누구야 이제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 너무 멀네. 이제 교회로 가라. 할 수도 있겠죠. 못할 거 없죠. 근데 그렇게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삶의 수준에 예를 들어서 삶의 현장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려. 하기는 쉽지 않은데 걸려 이게. 왜 그럴까요?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그리고 이렇게 듣는 거죠. 뭔가 성경 읽다가 자꾸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성경 읽고 싶은 거 엄청난 은혜. 넌 성경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특별한 은혜 받은 거예요. 물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 뭔가 말씀이 들려져서 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이렇게 나에게 계속해서 머물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뭔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딱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죠?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시기도 하면 못 드셨죠? 근데 성경을 좀 가까이 하길 원하시죠? 내 삶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밥을 들고 말씀 무조건 펼치자. 밥 먹고 펼치자. 잠자더라도. 밥 먹고 하는 건 차 한잔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시간을 노려야 돼. 왜? 이게 막 벼르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한 3일 막 벼러가지고 3일 동안 열심히 해. 4일 되면은 쓰러져. 견디다 못해. 너무 짐이 무거워져. 그러니까 내 삶의 리듬을 같이 타야 돼. 좋은 건. 좋은 습관은 좋은 거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항상 있는 거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밥 먹고 성경 펼치자. 요즘엔 성경이 두껍지 않잖아요. 핸드폰에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은 무조건 읽는다. 목사님 힘들어요. 아니 펼치기만 하라. 펼치기만 하라. 펼치지도 못하냐. 보기만 해라. 그러면 매일 하게 되면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절 읽다 두 절 읽다가 뭔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러면 두 장 읽고 세 장 읽게 된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 두 장 세 장 읽겠다 하지 마시고 한 장 읽어요. 한 장.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 안에 나의 모든 길이 여기 있고 성경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지침이 되고 내 삶의 모든 능력이 여기 안에 있어요. 민사고를 나오고 애플에 들어가고 엔비디아에 취직한 한 20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인터뷰를 했어요 누가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자기 뭐 좋은 학교 나와서 감사하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나올 때 무조건 다 검도했다. 정신력을 길렀다. 그런 열애가 없었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다 자기 방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 것 자기가 다 빨래하는 게 자립심 세워졌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뭐 애플도 가고 엔비디아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랑 실제로 공부 끝나고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런 그 IT 기업에서 일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더냐? 제가 몰랐던 게 있다는 거예요. 운이 있다는 사실 알았다. 운이 있다는 사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현실적인 인간도 운을 얘기하는가?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뭐가 터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서입니까? 뭐 커서입니까? 뭐 클릭입니까? 수조 원의 가치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처음 출발할 때는 4명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걸 잘 기획해가지고 하니까 그 기업 가치가 한 몇 년 지나니까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건 야, 저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근데 그 운을 위해서 운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 운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뭐 하려고 하는 게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서 확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저분이 그래도 뭘 아는 것 같은데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지요. 그렇죠. 우리 운이라고 하자면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나가는 삶이 맞는 거지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 원하는 걸 못하는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의 길이 있다. 성경의 보물이다. 그러면 이걸 펼쳐봐야 돼요.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확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확실해요. 명확합니다. 오늘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 신호다. 그때는 빨리 내가 모든 생각을 말씀에 둬야 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다 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줄도 괜찮아요. 너무 크게 거대하게 세우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입은 하나님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입은 하나님 쪽에서 일어나서 내 삶이 흔들린다. 그리고 말씀도 주셨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삶이 내가 잘못했던지 남이 잘못했던지 다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개입 신호라고 마음을 확신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도록 가야 된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밑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6절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계속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거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거예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믿음을 사는 건 하나였어요. 예배의 삶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매 맺기 원하시죠? 열매 맺기 원치 않습니까? 열매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도 가상하지만 진짜 열매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열매가 생긴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인데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면 열매는 가지에 달래. 하지만 가지는 능력이 없어서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열매절 연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연결해서 있는 게 거하는 거, 거하는 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하라? 장소의 개념 아닙니까? 거하라? 연결하는 건데 거하라? 연결하는 방법은 거하라? 장소의 개념이냐? 장소의 개념이냐? 자리를 떠나지 말라. 아브라함은요. 항상 위기 때마다 한번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다 예배자로 섰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예배 자리. 삶을 살면서 2026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배웠어요. 모든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은 그게 관계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 하나님의 개입 신호다. 그럼 명확해져요. 여기서 그 다음에는 내가 말씀을 듣고 거기서 힘을 얻는다.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 갖고 실제 삶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올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그러니까 누가 열매 맺는가? 자리 지키는 사람. 누가 응답받는가? 자리 지키는 사람.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 찾는다면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애가 예배 시간이란다니까요. 그럼 성경 보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를 많이 드리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춰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저는 힘이 안 되는데요. 힘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힘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는 아니라도 본인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열리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작은 문제가 부닥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아침에 나가는데 인사를 안 해, 저 인간이. 내가 먼저 항상 인사해.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데, 우리 나이 따져도 나이. 교회 집사님인데, 난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항상 자기 먼저 내가 인사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본인은 먼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야,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좀 우습게 보나 보다. 그죠?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나도 인사 안 할 거다. 원수 갚으리라. 돌아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목사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뭐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딱 그러고 있어요. 옛적 일 기억하고 이전 일 생각하고 있어요. 아,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제가. 삶을 이렇게 사는데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럴까? 진짜 어떻게 되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 신호다. 말씀 읍절이지 않습니까? 읍절이면 항상 만난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딱 그러고 있었어요. 이것도 옛날 일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려면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우린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주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려 일부에 나오는데 이제 옷을 이렇게 새롭게 샀어요. 하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근데 바지가 꽉 낀 거 안 꼈는데 사실. 그리고 이 와이셔츠도 꽉 끼는 것 같아. 야, 내가 너무 많이 먹었구나. 안 먹었잖아요, 제가. 많이 먹으니까 은혜가 되시죠. 혼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올라오면서 좀 그만 먹어야지 하고 올라오는데 그만 먹어야지 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 먹어도 되지 않겠나. 근데 갑자기 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통찰이. 내가 항상 뭘 이렇게 먹고 채워서 누리는 기쁨으로 살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많이 먹는 거 즐겁잖아요. 안 즐거운 것처럼 보시네, 저를. 즐겁잖아요. 그래, 안 먹으면 성질 난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 먹고, 저도 그렇거든요. 기쁘고 즐겁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기쁘고 즐겁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뭔가 다 채워져서 기쁘고 즐겁고 하는데, 갑자기 안 먹어도 되지 않나? 하는데, 안 먹으면 배고프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살이 빠지려면 딱 하나만 하면 있어요. 배고파야 돼, 이렇게. 배가 고프다가 약간 아프면요, 살 빠지는 거더라 보니까.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이번에 나오는 책 제목이 너무 배고파서 기도합니다거든요. 너무 배고파서. 그러니까 배고픈 게 나쁜 건 줄 알았어요. 나쁜 걸 수도 있는데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배고파지는 것도 은혜구나. 이렇게 배고파지면서 견디는 것도 은혜가 있구나. 이미 조금 맛봤거든요. 근데 이것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배고파 밥을 안 먹어서 맛있는 거 못 먹어서 배고파도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참고 고통스러운 것도 그것도 할만하더라. 그 다음에 좋은 것도 있더라.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더라. 그러면서 사람의 인정에 내가 목말랐구나. 예수님은 인정받지 않고 오히려 인정받지 않는 걸 기뻐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뒤를 따라서 내가 환난과 공고와 피크와 밖에 지난주 말씀 오히려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 그게 확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용서가 확 되는 거야. 그랬어요. 용서 못했던 그 사람 용서 확 되는. 이거였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의 신호구나. 내가 잘못한 건데도 하나님 개입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읊조렸다가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호련히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한테 왜 이런 은혜 주셨을까? 성도님에게 동일하게 주시려고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예배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똑같은 애 주시려고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2020년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지요? 왜?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요. 모든 어려운 신호든 뭐다? 하나님의 개입 신호다. 저 사람이 잘못했던지 자신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다 하나님의 개입 신호예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된다? 말씀으로 가야 돼. 밥 먹자마자 뭐 하자? 한번 펼쳐보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핸드폰에 있으니까. 한 구절도 보자. 한 구절 보는 게 기적인 거예요. 작은 게 큰 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반복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십니다. 내가 올해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거하는 사람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2025년 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은혜 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